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독교 강요 신현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10강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강 삼일체 하나님은 1. 삼일체 하나님의 정의, 2. 삼일체 하나님의 특성, 3. 삼일체 하나님의 인격적인 구별, 4.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단들, 5. 삼일체 교리의 핵심 명제, 6. 삼일체 교리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신비로운 교리가 4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삼일체 교리고, 두 번째는 성육신 교리고, 세 번째는 이성, 신성과 인성에 대한 것이고, 네 번째는 육체의 부활에 대한 교리입니다. 여기서 가장 신비로운 것은 삼일체 교리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바다의 모든 물을 측정하려면 국자로 바닷물을 측정하는 것처럼 삼일체 교리는 측정 불가능한 교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전체를 할 수 없지만 반드시 또 알아야 될 내용이고, 삼일체를 모르면 참된 기독교에 대한 교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빛을 주심으로 최대한 성경에 있는 삼일체 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또한 차근차근 말씀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40년, 많게는 50년 하지만 교회에서 삼일체 교리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한마디, 두마디씩 던지는 말을 대해서 우리가 듣기는 하지만 통정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참으로 어렵고, 통정적으로 가르치는 교회도 찾기 힘듭니다. 오늘 이해가 어렵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6문에 하나님의 신성 안에는 몇 위격이 계십니까? 답. 하나님의 신성 안에는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십니다. 이 세 위격은 한 하나님이며 본질에서 동일하고 권능과 영광에서 동일합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3항에서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신격의 다인성 안에는 삼위가 계시니 곧 그 본질과 권능, 영광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그 누구에도 기원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나지도 않고 나오시지도 않으신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의 핵심적인 명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체는 한 분이시며 삼위, 위란 것은 인격을 말합니다.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영원히 존재하시는데요. 삼위는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체 교리란 하나님께서 그 본체 실체에 있어서 한 분이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구별된 인격체 위로 존재하며 이 삼위는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다고 고백하는 교리입니다. 즉 일체의 삼위, 삼위인 일체입니다. 이 교리는 매우 신비한 것이지만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하나님은 영원히 서로 구별되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둘째,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으로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가지고 계시는 신성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위로 계십니다. 위란 것은 인격이라 말씀드렸죠. 세 분의 인격자로 계십니다. 삼위의 신성은 동일하고 하나입니다. 삼위는 서로
구별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삼일체 신간에 보면 유대교와 이슬람의 일신론과 다신과 삼신론에서 신간은 기독교는요 삼일체 신이고요.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1인 1체 신입니다. 다신교가 삼신론은요 삼위 삼체 신입니다. 그래서 신성의 수는 기독교는 신간은 삼일체 신이지만 하나고요. 신성은요.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신교는 삼신론은 셋입니다. 인격의 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구별돼서 셋이죠. 그러나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1위 1체신이니까 하나고요. 다신교는 세 신성이 있는 것입니다. 세 인격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삼일체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일체성인데요. 삼일체 하나님은 본체에 있어서 영으로서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삼위는 동일하십니다. 각각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시간상 성경 구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본체에 있어서 동일하십니다. 즉 하나이시고 따라서 통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본체에서 동일하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삼일체 하나님의 구별성입니다. 삼위성이죠. 삼일체 하나님은 실체에 있어서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 위가 인격이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는 서로 구별되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성부는 일의 근원이 되시고 만물의 기초와 원천이 되시며 성자는요 지혜요 계획이시며 만물을 질서 있게 배열하신 분이며 성령께서는 그와 같은 모든 행동과 효력과 능력이 돌려지게 합니다. 실체에 있어서 또는 위격에 있어서는 각기 구별되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 서로 구별되는 하나님이시요 삼위 하나님은 실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어거시테는 이 삼일체 하나님을 1+1+1은 1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삼일체 하나님의 질서성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질서에 있어서 성부가 먼저이시고 성자가 다음이시며 성령이 마지막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제1위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다음 제2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마지막 제3위이십니다. 즉 성부는 위격의 기원이시고 영원 기원,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고 영원 출생,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십니다. 영원 발출, 영원 기원, 영원 출생, 영원 발출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입니다. 삼위 하나님은요, 관계에 있어서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십니다. 즉 상호 교통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안에,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안에,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안에 서로 내조하며 내어주심과 섬김과 사귐의 사랑이 있어서 하나이십니다. 다섯 번째는 삼일체 하나님의 경륜성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경륜에 있어서 작정, 예정, 창조, 섭리, 구원에 있어서 각각 독특하게 그러하면서도 하나로 일하십니다. 작정과 예정과 창조와 섭리와 구원과 및 심판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각기 독특하게 그러면서 하나로 행하십니다. 예컨대요, 작정의 경우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안에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십니다. 창조의 경우에는 만물이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존재하십니다. 구원의 경우에는 성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선택하여 복음으로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며 영원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삼아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가 성취한 구원을 성부의 택감받은 백성에게 믿음과 회개를 통해 중생을 받고 모든 복락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삼일체 하나님의 동등성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별개의 본질을 가지고 계시지 않고 본질에 있어서 하나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세 위격이 신성의 본질적인 속성과 존재의 행위에 의해 서로 동등하고 역사, 위엄, 명예에 있어서 서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삼일체 하나님의 동시성입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한 실체로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적 사역에 있어서 삼일체 하나님은 분리되어 역사하지 않으시고요. 동시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이시라고 표현을 신성, 즉 신적 본질이 하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지 않고요. 신성을 가지신 분이 한 분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일체에 해당되는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또는 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표현을 무조건 하나님은 한 분이다 또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해하면서 삼위에 해당되는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또는 하나님은 세 인격체로 존재한다는 표현과 혼동합니다. 세 번째는 삼일체 하나님의 인격적인 구별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제1위, 제2위, 제3위의 인격은 종속관계가 아니라요. 하나의 질서상의 순위로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독자성입니다. 첫째, 삼일체 하나님의 제1인격이신 아버지. 아버지는 삼일체의 제1인격으로서 아버지라고 일컬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구별될 경우에는 아버지의 독자성, 개별성은 탄생하신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을 낳으신 아버지이신 동시에 성령을 보내진 아버지이십니다. 즉 아버지의 기능면에서는 아들을 낳으면 구원하실 자를 선택하는 계획을 세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제1인격은 삼위일체의 제2인격이신 아들의 아버지로서의 부성이며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부의 인격입니다. 이 부격, 성부의 인격의 본질적인 내적 사역은 자기 자신은 발생이나 파송되지 않고요. 성자를 낳으시고 성령과 함께 성령을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성부는 만물 만사의 창시자가 되십니다. 성부의 외적 사역은 영원한 신적 작정에 의한 구원 계획대로 택한 자를 구원하시고 유기자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만물의 아버지십니다. 성부는 창조와 섭리의 사역에서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은 만물의 근원으로서 삼일체 하나님의 성부로서 특별한 창조사역의 주관자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들의 독자성입니다. 첫째, 삼일체의 제2인격이신 아들. 이 아들은 삼일체 하나님의 제2인격으로서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분이십니다. 아들의 독자성은 아버지로부터 탄생하신 하나님이시며 독생하신 아들로서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경륜적 속죄 사역입니다. 경륜적, 사역적 기능면에서는 속죄하는 일을 아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만물이 성부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곧 성자로 말미암아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는 성부의 사역을 제1원인적인 것으로 보며 성자의 사역을 제2원인적 중보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부터 나왔으며
성자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성자는 세상에 빛으로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시며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독자성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 아버지로부터 나온 영, 아버지께로 온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삼일체의 제3인격이십니다. 성령의 독작성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왔으며 보냄을 받은 영이십니다. 네 번째,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단들입니다. 첫 번째는 양태론입니다. 삼위성을 부인한 이단이죠. 한국계 많은 목사님들이 삼일체를 설명할 때 이런 예를 듭니다. 저는 신현수로서 집에서는 아버지입니다. 교회 가면 목사고요. 또한 신학교 가면 교수요. 교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은 단지 하나님의 세 가지 다른 존재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성을 부활하고 일체성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성은 하나, 위격은 셋이라는 정통적인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 가운데 신성의 하나됨만 강조하고 신성을 가지신 위격의 셋이라고 하는 삼위성을 부인했기 때문에 생겨난 이단들입니다. 이것은 일체성을 극단화한 견해로서요. 삼위 간의 구분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은 단일한 존재이시지만 구속사의 각 시대에 따라 각각의 세 가지의 다른 양식, 형태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의 신적 본체를 가진 하나님이 창조와 율법시대,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신약의 성유신에서는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오신절 이후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해서 오늘날은 성령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단일신론입니다. 삼위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입니다. 이것은 성부와 성자의 신적 동일성을 부인한 것으로 성자는 창조된 피조물이지만 어느 안식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성격되어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리우스인데요. 아리우스는 그 시가 창세 이전의 어느 시기라고 보았고요. 소시누스는 탄생시에 그리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가 아니라 유사 본질로 가지신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유사 본질로 보면 다 이단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종속선입니다. 성자 종속선은 성자와 성부로부터 영원 출생으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는 영원한 동일한 본체이나 성자는 그 존재와 속성에 있어서요. 성부보다는 열등하고 종속적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즉 성자는 성부의 진정한 아들로서 참된 신이나 성부보다 열등하고 성령은요. 성부와 성자보다는 더 낫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삼신론입니다. 일체성을 부인하는 이단입니다. 양태론은 삼위성을 부인한 이단이고요. 삼신론은 일체성을 부인한 이단입니다. 이 삼신론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가지고 계시는 신성은 오직 하나임을 부인하고 삼위를 신적 본질이 다른 세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이것은 일체성을 부인하므로 삼위를 각각 나누고 분리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각각 분리되어 나누어진 별개의 세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삼위일체의 핵심적인 명제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은 성경 전체에 걸쳐 동등하게 하나님으로 선포됩니다. 세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구별된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한 존재, 세 위격, 세 인격입니다.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다 동일 본질입니다. 유사 본질이 아닙니다. 삼위 상호 내재성 또는 상호 침투성이 있고요. 위격의 순서는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일체 교리를 이해하는 유익이 뭘까요? 첫 번째는 삼일체의 삶은 겸손한 삶입니다. 삼일체 교리는 너무 복잡하고요. 놀랍도록 신비로워서 우리를요,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는 있지만 전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일체 교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성경이 진술한 대로 실제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에 불가사리한 측면을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선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삼일체적인 삶의 사랑의 삶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할 때 이는 사랑의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공동체에서부터 발산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삼일체의 삶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찬양, 봉사, 기도를 포함하여 성부 하나님께 성자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삼일체의 즉 삶은 관계적인 삶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의 말씀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헬라 원어에 보면 요한은 지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흔히 말하는 말로 영원 전부터 얼굴을 맞대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친교의 표현이며 우리에게는 다른 이들에게 교제하고 공동체를 이루며 대면하여 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낯선 사람을 환대하고 배우자 및 자녀와 얼굴을 대면하고 살면서 지역 교회 생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코로나나 특수 상황에서는 대면을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들을 수 있지만 코로나가 아웃된 이 시대 속에서는 주일날 TV로 그리고 SNS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삼위일체적인 삶은 통일되면서 다양성이 있는 삶입니다. 삼일체의 세 위격이 상호 내주 혹은 서로에게 스며드는 것처럼 우리도 한 몸의 지체로서 깊은 관련이 있지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또 우리는 언제나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들입니다. 삼일체의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기도하고 가르쳤고 점점 커지는 십자가의 공포로 야기된 근심 때문에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면서 친히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 성자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의 뜻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삼일체적인 삶은 기쁨 가득한 삶입니다. 삼일체란 지금껏 존재했거나 앞으로 존재할 가장 큰 기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삼위의 각각의 위격은 서로 기뻐하시며 비할 데 없는 기쁨으로 서로의 유익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쏟아 부으십니다. 실로 삼일체의 또 다른 동의에는 행복이요
환희요 기쁨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삼일체 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체계의 중심과 같아서 교리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일 이 삼일체 교리를 부정하면요. 그리스도의 신성도 부정되고 속죄와 중생과 같은 중요한 교리도 큰 손상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일체를 부정하는 사상은 역사상 항상요, 인간의 전적 부패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부정하는 자력 구원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삼일체는 매우 중요하지만 또한 매우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삼일체에 대한 교리적 진술은 하나님의 신비를 만족하게 설명하려는 시도라기보다는 단지요, 하나님의 잘못된 생각, 하나님 삼일체에 대한 이단들 있죠. 다니엘 신론, 양태론, 삼신론 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삼일체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명백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삼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부정하거나 삼위의 구별을 부정하는 오류며 이것은 확실히 이단적입니다. 그래서 박형룡 박사님은 지혜롭게 말하기를 우리가 삼일체의 교리의 믿음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계시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